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게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번에 12월 달은 세 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왕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원래 오늘 해야 될 것을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는 이제 왕에 대해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 나눌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하고 제사장하고 이렇게 바꿨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전은 제사장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서 어차피 우리는 뭐 삼중직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삼중직 중에서도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여정들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 속에서 이상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영혼이 멸망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되려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진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집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몇 분 있잖아요. 우리 전은정 사모님하고 우리 전은희 집사님은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집중을 합니다. 아마 우리 전은정 집사님, 우리 전은정 사모님도 알 거예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힘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우리 전은희 집사님도 그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할 때마다 야,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현장은 환자들만 만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건강한 대화를 하고 건강한 모습을 봐야 되는데 늘 환자들 아픈 사람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자들 몸에서 이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저도 이제 연세병원에 가보니까 그 뭐 6병동 뭐 6층, 7층, 8층, 9층, 10층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병실에서 같이 묵어봤거든요. 며칠을. 근데 환자들만 계속 있는 곳이니까 야, 진짜 정상적인 사람도 병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같이 청소부 아줌마가 막 그 소독약 뿌려가면서 막 바닥 청소하죠. 뭘 계속 뿌리죠. 매일같이 소독하는데 야, 나중에 그 소독 냄새에 취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리고 환자들 만나니까 나도 환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하든지 아니면 뭐 주간 근무하든지 어떻든 간에 늘 환자들과 늘 가까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옆에 있는 간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간호사들도 정말 예수 믿고 보고만 해서 힘을 얻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정말로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신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늘 남 원망하는 얘기, 남 욕하는 얘기,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장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되니까 듣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제 병원 같은 경우 이제 그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비상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은희 집사님도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수간호사는 아니지만은 수간호사 같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간호사가 되면 책임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 집중해 이렇게 매일 메시지 올리면 매일 그 메시지 듣고 그걸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매일 카톡에 올려요. 그런데 어느 날 전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근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을, 내 마음 상태를 치유해 간단 말이에요. 내 삶을 치유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면 나는 이제 증인되는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메시지들이 나의 메시지가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자로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하루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구성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함께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가는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성도 한 사람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 믿음의 이 생각이에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시대가 바뀔 수 있고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살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힘을 얻었어요.
다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준 사람이 없어요. 7년은 살찐소가 다 나타나서 풀을 막 뜯어먹는 겁니다. 7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빼빼 마른 이 소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막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막 그런 꿈, 흉측한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정확하게 그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풍년이 오게 되면 곡식을 창고에 잘 거두어 놨다가 나중에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 거두어뒀던 그 곡식을 잘 풀어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 일을 맡아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쌀 장사하면서요, 온 땅을 다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너는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항상 성전에 가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진짜 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너는 아멘하고 목사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너는 네가 드리는 그 11조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교회가 움직일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계속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록펠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록펠러가 드리는 그 11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사는 겁니다. 록펠러가요, 학교도 많이 세웠고요, 록펠러가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축복받아 버리면요,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은혜 받아 버렸더니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이 귀한 빛을 선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성장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냐?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예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요 음식 맛 하나도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김치 못 담가 놓습니다. 썩어가지고. 근데 참 이상하죠. 젓갈 같은 거요, 이 소금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요 젓갈이 안 썩어요. 오히려 그것이요 더 맛깔스럽게 이렇게 싹 먹기 좋게 바뀝니다. 소금이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염분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염분이 싹 빠져나가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빛이래요.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만 해도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도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싹 다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악 가운데 빠졌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실 정도. 그래서 아예 싹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산다. 이 땅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제발 좀 방주 안에 들어와서 다 생명을 보존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말을 듣질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왜 만들라고 하셨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 네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께 딱 설 수 있도록 예배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또 왜 우리가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래요. 이게 오늘날 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 교회 아니에요. 진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살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는 생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아무 교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우리 용덕이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흥업을 이제 차 운행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저 농협이 있는데 그 옆에 공터가 있어요. 여기에 진짜 교회를 딱 세웠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나중에 네가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네가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헌납을 해라. 내가요? 그런 거 있죠. 근데 얼마나 그 귀해요. 그 넓은 땅을 보더니 야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다. 그 사실은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거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생명 살리고 영적인 문제 치유해주고 후대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희생제사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한다. 우리가 유월절날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애굽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렸더니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많았더니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희한하죠.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뿐인데 장자가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을 들어버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나왔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도가 마음 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피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된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라고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진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과 증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15개 나라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쫙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에게 전부 다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날의 제자의 수만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너무 은혜 받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도 선교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참 너무 멋있죠. 진짜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짓는 것이 훨씬 낫다. 진짜 이 땅에 경찰서가 있으면 범죄 예방에 되게 좋겠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마다 지금 파출소 있고 지구대 있고 막 경찰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흉악범죄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진짜 영적인 기관이에요.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장사하는 교회 말고 진짜 올바른 교회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해서 사람들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기관이에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 이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주목님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렇게 주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분깃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11지파가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생업에 종사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해서 얻은 수입의 10의 1을 이제 제사장들 몫으로, 레위인들 몫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강단에서 목회자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뭘 찾으면 되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인도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을 보게 되면 18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가 우리가 읽었거든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분깃이 없어, 기업도 없어, 땅을 분배 안 받았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사장 얘기했지만요, 이 제사장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호와가 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요,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바라보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집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이, 여기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분깃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결국은요,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알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은 서서 그랬거든요. 진짜 성막에 보면 의자가 없어요. 항상 서서 제단불 앞에서 짐승을 잡고 그 제단불 앞에 짐승을 태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제사장들은 진짜 중요한 몫을 담당했어요. 어떤 몫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그 양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이 양머리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고 이 사람이 치유받고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도록 만드는 그 중요한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영적 문제의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돼서 사명 감당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영덕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미연이가 저녁에 이제 서울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에서 내일 시험 보니까 선생님이 내일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강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용덕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목사님 미연 자매 서울 가는데 보내주고 전화 주셔가지고 시간대 이렇게 맞춰서 저 좀 픽업 좀 해주세요. 미리 전화를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연이가 이제 시험 보니까 자기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미연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목회자는 새벽 재단에 정말로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꼴이 된단 말이에요. 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면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손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몫인데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한 종입니다. 뭘 하도록요? 여호와만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해놓고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은요, 제사장이 받을 그 응답까지 우리 평신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받길 원합니다. 경제의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 받은 것처럼 루브스의 경제가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11조, 이게 목회자와 교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사랑하는 이 후대들이 제대로 언약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영적인 서밋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전도와 이 선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딸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첫 월급을 받게 되면은 그 첫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라. 혹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 다음 달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제 11절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건축헌금, 성교헌금, 렘넌트 헌금, 그 다음에 이제 성교헌금,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주일날에는 늘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챙겨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이게 돼 있고 경제의 축복 당연히 받게 돼 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명절 때가 되면 두 번을 시댁도 가고 이제 저한테는 처가죠. 본가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 이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왔다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용돈도 주기도 하고 차비도 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이제 생활비 이렇게 보태 썼단 말이죠. 어느 날 이제 그걸 받다가 어떤 기도 제목이 딱 생겼냐면, 이걸 가지고 내가 쓸 것이 아니라, 그래, 가문보관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5만 원 받았다. 그 5만 원을 다 그냥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가문보고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0만 원 받았다. 10만 원을 다 또 드리는 거예요. 뭐를 놓고 기도하냐? 가문보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 때문에 너무 많이 시험 들어요. 교회가 정말로 이 헌금을 올바르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도 이 헌금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진짜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잘 쓴다고 한다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참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목사님의 또 주의 종들의 목까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평신도들은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헌신하는 분이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목사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강요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 우리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과 이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37과 5천 종족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진짜 우리 정말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처럼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있을 때는 가만히 보니까 애굽 자체가 완전히 우상의 땅이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이 다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만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주역이 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힘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도움 받는단 말이에요.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 가지고 진짜 자릿대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도 우리가 새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에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쁜 성전을 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거기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포럼도 하고 거기서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장이 우리에게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자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집에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교회 것이에요. 마음껏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관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RUTC 만들고 여긴 성교관 만들고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여긴 또 교육관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힐링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 보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하나님 모든 현장마다 다락방의 증거를 주세요. 그 현장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말씀 운동 펼쳐서 정말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전 성도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진짜 내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전문인 전도 제자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각자가 있는 그 분야마다 그 분야의 전문인 돼가지고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간호사는 이런 간호사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간호사로서 그 안에 복음 있고 딱 말씀이 내 것으로 무장돼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환자라든가 옆에 있는 이제 동료라든가 기도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얘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그 언니는 토요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구나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안식교를 갔는데 진짜 자기가 업이 두 개래. 하나는 간호사고 하나는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그 토요일날 가서 그 안식교회 가서 계속 교육을 받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은 집사가 그랬대요. 좀 이상하다. 그 이상한 곳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일날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안식교회 다니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진짜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성도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 때문에 인생에 딱 답을 내고 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사명자. 복음을 딱 전해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이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보게 되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복음인지 아직 아닌지 자꾸 이렇게 영적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이 사람이 말씀 체험하고 기도 체험할수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요 영적 문제 심각해요. 이 사람은요 영적 싸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단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을 컨설팅 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나 개인을 복음을 가지고 체질할 것인가? 이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실천할 걸 찾아서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적용하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쌓여가지고 엄청난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어느 만큼 정말로 복음화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컨설팅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딱 서운을 하고 한번 작정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진짜. 정말로 달라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릇 준비하세요. 진짜 그릇이 콜라 뚜껑만 하면요. 콜라 뚜껑만큼밖에 콜라가 안 담겨요. 근데 내 그릇이 크다. 그럼 거기 많이 담기겠죠. 진짜 우리 교회가 30명, 50명, 100명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을 자꾸 넓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몫을. 일단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전문인 전도지자로 내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진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나는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헌금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할 것은 누구나 다 현장은 있거든요. 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시스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다락방을 할 것인가?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만들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또 담을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이 사랑하는 이 후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서밋으로 이 친구들을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금요일날 이제 금요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이제 우리가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메시지 듣고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토요일날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거 서로 교제 나누고 거기서 훈련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려니까 진짜 RUTC가 제대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하다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사정도 안 돼가지고 못했지만은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최고로 축복 누리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용덕이가 면접을 보고 왔대요. 그래서 어디 면접 보고 왔니? 했더니 학원을 면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무슨 과목인데? 영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용덕이도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혹시 연결되면 우리가 과외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RUTC가 만들었을 때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면서 진짜 그 아이들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 집사람은 수학이 전공이잖아요. 영수 딱 잘 됐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응답받자고요. 최고로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 땅에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